오늘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고 따로 지체들이 있다. 다시 한번 반복 총정리를 해주면서 또 역할들에 있습니다. 은사들에 있는데 또 하나님께 주어지는 또한 은사인데 역할들 할 수 있는 교회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8가지 은사와 좀 이거는 또 별개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은사들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직책을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역교회의 가족이 되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내 주인이 누구? 예수.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교회 우두머리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설명할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비유해서 했을까? 개인주의, 자기만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가 뭐냐라는 교회가 왜 교회일까? 그런데 교회를 한 몸과 한 지체로 여러 가지 지체로 그러면서 한 몸으로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절대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뇌의 통치에 반항할 수 없는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데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관계 질서. 머리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주인. 그러면 교회는 또 각 개인은 뭐요? 예수님의 주인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음료로 먹고 살아가는 값비싼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음료를 삶아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한 몸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령대로 예하는 한 몸이며 각 지체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존중을 받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지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이 지령하면은 북한 용어 같습니다. 간첩 용어 같습니다. 근데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지령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명령으로 지령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령대로 예하는 한 몸이며 각 지체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서로를 존중하는 몸입니다. 존중을 받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영원한 것에 더 이상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거를 갈급하고 이 땅의 양식으로 채워야 할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 뜯어먹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살이 아니면 여러분의 양식은 다른 걸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돈 벌벌벌 떱니다. 불안, 처조, 건강, 관계 깨질까 봐 말을 못합니다. 죄책감에 벌벌벌 떱니다. 내가 부모에게 못해서 벌벌 서운하며 벌벌 죄책감에 벌벌 자식한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에 대해 의롭지 못한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제발 그 가짜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 예수님의 피 영원한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마시면 또 마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음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잘글장을 씹어 먹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꿀꺽꿀꺽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름만 주여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어떤 아버지라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로 보여줬다고요?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이 땅에서 내가 살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건 예수를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먹고 삽니까? 예수님은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나처럼 잘못될까 봐 자식을 향해서 불안, 근심, 초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처럼 내가 지켜낸 거를 못 지켜낼까 봐 벌벌 떱니까?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걱정. 이 땅에서 먹을 걸 먹고 마실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걸 왜 끌고 들어오십니까? 더 이상 교회에 끌고 들지 마시 바랍니다. 왜 불안을 교회에 끌고 들으십니까? 왜 여러분 자신의 근심을 교회에 끌고 들어? 왜 내 안에 끌고 들어? 내가 먹을 거 내가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인데 왜 나머지 걸 끌고 들어와서 대체해서 씹어먹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 조그마한 것이 벌벌벌 떱니다. 내가 할 줄 안다고 창능의 착각 속에서 계속 그걸로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령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령하시는 대로.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론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려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예언자, 전도자, 그리고 목자, 교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 고침을 돕는 사람, 또 관리 지도하는 사람, 또 방언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들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동일하게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어 있는 역할들을 다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예언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교사,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병 고치는 일, 돕는 일, 관리,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고면하는 사람이면 고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예언자, 목자, 교사, 전도자 이런 것들을 빼고 어떤 관계에서
권면하고 또 예언하며 가르치고 섬기고 대접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권사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스승이다. 권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직분을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라는 얘기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역할이 분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함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7 일꾼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고아와 가부가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 단순히 세상의 방식으로 막 서비스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는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지만이 살아야 할 존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각자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 그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는 뭐예요?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종점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분법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먹였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을 안 먹여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수님의 지령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역할들이 세상에 있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그런 역할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악랄합니다. 그것이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섬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랑일 수 있다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가 이 역할을 하네. 하나님 택하심을 받는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깨워줍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사도의 처음 역할들은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했어요. 예언자를 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 후로는 사도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사도의 역할을 없앤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교회. 그리고 이 성경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사람을 믿음을 이제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 지식을 깨우쳐준다. 바로 사도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한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요즘 말은 선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다양한 역할들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사람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한 또 저 같은 경우는 지체들이 얼마 없어서 그냥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에게 역할이 주어진 이유는 뭐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자라게 해서 서로가 봉사,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도와주고 지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가 잘 자라서 어디까지?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게. 그러면서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서로가 도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 볼품 없는 가족, 볼품 없는 지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게, 더 아름답게 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들은 더 이상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한 자들을, 건강한 자, 권력 있는 자들에게 내세우는 것.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볼품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합니다. 세상에서 볼품 없는 사람들. 주일날도 야고보서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해당에 여러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오면은, 부자 사모님들 오면은 앞에 앉으라.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니네 마음대로 왔든지 말든지 그냥 가든지 말든지.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구원에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름답게 해주는 공동체, 지체들, 그러므로 그들을 아름답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랑의 진리를 말하고 서로가 실현해가는 놀라운 교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바로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까 내가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라는, 그냥 따라서 감정으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가장 죄인, 가장 악랄한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성령께서 매일 들춰줘야 돼. 그러지 않는다면은 자기 잘난 말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만 있는데 이름만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말을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있죠. 그러나 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요? 예수님을 살을 뜯어먹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식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음료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외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고백들이 그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름만 예수입니다. 이름만 주여입니다. 디도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종욕을 버리고 지금 일상에서 친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모든 불법에서 이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행하게끔 하셨다. 이것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라. 자, 왜 이걸 말하는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같이 읽는 시작.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하며 한 아내 남편이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목사, 목자, 교사, 장로, 감독, 이것들이 한 번에 어우러지면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역할들이 주어진 겁니다. 또한 감독과 장로가 또 별개의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나는 설교하는 목사고 이건 뭐 행정하는 장로고 이렇게 가르지 않는 거예요. 필요해 하는 것이죠. 필요해 하는 겁니다.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같이 읽으면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유쾌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감독과 장로, 목회자, 목사, 목자와 교사, 또 집사,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되는 것이 뭘까? 왜 그럴까? 왜 이 직분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런 것을 얼마나 까다로울까? 왜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자가 돼야 될까? 이런 사람이 사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사람이 예언자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아내와 남편이 불화가 없는 사람, 다툼이 없는 사람, 서로 존중하는 사람, 서로 진짜 부부가 되어 있는 사람, 자녀들이 순종하는 사람. 자,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역할에 중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집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이 집사 그냥 오면 3년 되면 다 집사 이런 극 말고요. 헌금 잘하고 뭐 좀 있으면은 장로시키는 그런 거 말고요. 금방 이런 사람 교회 공동체가 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은 부모로 대하지 않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로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냔 말이죠. 육신의 가정도 안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관리할 수 있냔 말이죠. 거짓말.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냔 말이죠.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역할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어진 것만이 다를 뿐이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본 자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급해서 그럽니다. 역할을 주어주면 사람 만들어진다고. 역할이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돼야지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먼저 돼야지. 자녀가 뭐니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엄마가 되어가고 아빠가 되어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진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배워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다 살 거야. 인생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함교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후임 담임 목사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떠나야지 교회는 삽니다. 제가 떠나야지 교회가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부가 엉망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엉망이거든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 같아요. 제 역할은. 자, 교회. 왜 은사들이 주어져야 되고 왜 직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직분들은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이만 필요하다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왜 죽었다 살아난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예수 살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지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행해야 할 것들 말 하나하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걸작품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왜 이 교회에 함께하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섬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엉망이고 또한 나를 다스려주는 직분을 주어서 다스려주는 그 역할들을 맡겨준 것에 순종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한 장로들은 어린아이 자녀들 대하듯이 교회 지체들을 젊은이들을 대하라. 그래서 겸손하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야 장로들 앞에서 겸손해진다. 베드로가 나도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이 말합니다. 라는 거. 높낮이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러나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와 질서를 세워놨. 그래서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교사요. 왜 그걸 먼저 두었을까라는 거죠. 왜? 나머지 것들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될 일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가르쳐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이 교회의 공동체, 지체의 관계는 바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실제.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들, 눈앞에 형제 자매들이 뭐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영적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들, 이 땅에서 있는 피로들을 채워주는 사람. 그러한 복을 누리는 진짜 왜 이 교회에 역할들이 있는지, 그럼 주와 함께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 어떤 직분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알아가는,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